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만이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무려 거의 5개월 전 처음 이 설교를 작성한 건 2021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여기 기록 날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설교를 작성하고 나서는 너무 은혜를 제 자신이 받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설교 원문을 썼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갭이 있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어제 밤에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을 요약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우선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논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이 사실 제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십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났도록 자신의 모든 사역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임교회가 개척을 했는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7년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임교회에 넘치도록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임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는 교회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면 제 자신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개척교회에서, 임대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인정할 만한 대형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새교회를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새인교회를 찾아왔다가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가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라고선 생각보다 이 안의 규모를 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보고 깜짝 놀라듯이 위아래를 쳐다보더니만 황급히 도망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고 또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만 그러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것을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끼워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업장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액자를 걸어줄 때도 오병이어에 대한 액자 같은 것을 많이 걸지요. 그런데 개업 예배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선교사도 파송하겠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그 약정은 멀고 먼 희망이 되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아서 선교사 파송을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너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니라고 먼저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신앙심만 가지고 됩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업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리는 순간이 매 순간 아닐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오늘도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릴 순간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는 점점 막히게 되고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겉도는 것만 같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점으로 꼽은 것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잘하려고 애쓰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 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꾹꾹 누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미치게 되면, 교회에 미치게 되면, 그리고 사업장에 미치게 되면 죽어가는 것들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과 논리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개척교회를 했었을 당시에 2015년에 그 전도사일 때의 설교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듣다가도 웃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떠듬고 왜 이렇게 그러면서 더듬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만 듣다 보면요, 그때처럼 순수함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 설교 안에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매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의 은혜 받은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설교했었던 거 다 이제는 못 들어. 옛날에 작성해놨던 원고들을 지금 다시 보면 하나도 설교 못해. 이런 이야기는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났고 철저히 제 자신보다도 말씀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요, 설교를 보면은 서론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 그냥 읽고 한 절 한 절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할 뿐이지 왜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이 말 다음에 그 다음 날 가고 그 다음 말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두서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설교들을 들으면 정말 제 자신이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런 설교들이, 그런 예배 시간들이 모여져서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벌써 유튜브와 블로그는 5,000건이 넘어갑니다. 한 달에. 즉 매일 150명씩 모여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4,500건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희 거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요, 특히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말로 다가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비슷하냐면요, 제 친구가, 그 친구도 굉장히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재미없게 설교를 한답니다. 좀 중간중간 졸지 않게 유머도 넣고 그렇게 하지 왜 말씀만 그냥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좀 연구 좀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일단 재밌게 전합니다. 또는 TV 유명 강사처럼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유두구 사건 기억하시죠? 밤새 말씀만 전하다가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나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도록 밤을 새워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그 다음 행성지로 떠납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않게 하기를 애썼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었다기보다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에서 받아들여지는 덕스러운 것들, 덕망,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의 기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듣더라도 개연성 있는 것들, 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데요,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하지 않으려는 것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짓습니다. 오늘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제들아 라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쳤는데요, 형제들아는 너희와 같습니다. 2절에서도 너희, 3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그리고 5절에 너희 믿음할 때 너희입니다. 반면에요, 하지 않은 것 중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1절은 사실 4절에 반복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파란색으로 같은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5절에도 반복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실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뜻이잖아요. 반면에 그가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녹색으로 표현했죠. 이것은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하고도 같은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지 않은 것과 반대로 한 것, 긍정적인 걸로 바꿔놓았을 때는 그가 오직 하려고 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고, 또 4절에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만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게 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 즉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또 너희 믿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 것이고요. 즉 이것은요,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만 한 겁니다. 세 번째,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는 표준 세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만 바탕을 두기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만을 전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만을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돈을 못 벌면서 사업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사업을 적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게 해주시지 그것을 접게 하지 않습니다. 5절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고요, 바르게 자라나게 하고요, 정말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졸업해서 직장생활, 결혼생활, 이런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그 기초를 어디에 놓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그 위에 지은 여러 가지 단계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둘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으로라는 부분하고요,
영으로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라는 부분하고 영으로라고 하는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4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성결의 영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부분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거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성립됐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심이 많으신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데리고 훈육을 하시는데, 세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갖출 걸 갖춰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성경학교 시간에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만 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에 있는 겁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친구들하고 공식적으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수련회 참석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이 다윗의 약조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부분을 인정한 것이지, 육신으로 혈통적으로 다윗 왕가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헤롯 시대에, 헬라 시대에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자치적인 왕을 성립하면서 그들이 다윗 가문 중에서 적통, 쉽게 말해서 다윗 왕가의 직계 후손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정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목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혈통을 들어서 다윗 가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은 아버지 가문을 통해서 증명하지만 보다 폭넓게 보면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적통 가문 출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반계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씨 가문, 지금 대한민국의 태조 이성계의 직계 적통 혈통은 딱 하나입니다. 장자. 그러나 반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계열부터 시작해서 친척으로 해가지고 반계는 정말 수도 없지 많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많은 여러 가지 반개 가문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보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육체로는 영으로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과 19절은 굉장히 지금 개신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19절에 있는 이 옥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옥, 여기서는 그야말로 옥, 프리즌,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번역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이 천주교에서 또는 이 그리스 종교에서 구교들이죠. 대표적인 구교들. 이것이 바로 연옥설의 근거로 사용됐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연옥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대기 장소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씻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현세에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연보, 헌금 등 많은 물질을 드리면 연옥에 있던 그들이 대신 죄씻김을 받아서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천주교의 타락을 부추겼던 본문이 됩니다. 즉 많은 물질 중심적 만몬주의 기독교를 양상하는 천주교나 그리스도 정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생의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 중간 감옥이나 또는 정화의 장소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육체와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이것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는 것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지만 육신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이 육신의 잣대로 육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잣대로 육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걸 보면은요,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 그렇게 많았던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철저하게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잣대로 알려고 했는지를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그 일화를 소개한 것들이 매우 극히 적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 이야기 같은 아주 극히 소수의 이야기들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육신을 따라 라는 말은 카타사르카라는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잣대로 세속적인 표준으로 인간의 사고 방식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외에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1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렇게가 혹시 이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것을 들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굳이 이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 것을 집착하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새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new 또는 newl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또는 fresh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것 또는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all new, 완전히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ll new, totally different,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 과거의 어떤 것으로 비교 불가능한 것,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구조체계와 새로운 환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새 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곳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냐면 지금까지 구조 속에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구조체계, 즉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존재하게 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기준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간절히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굳이 다른 것을 알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요,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다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나중에 너가 개척할 때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가르쳐줬던 조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찬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음치, 박치.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 때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찬양을 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능하면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 준비 찬양을 맡기시는 것 어떻습니까? 라고 회의 시간에 이야기하면 나중에 교회에 개척하면 교회 부흥시킬 생각이 없나 보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못하면 지금이라도 연습해야죠. 저는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연습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도요, 신학교를 가면, 저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생의 3분의 1은 기타를 학교에 갖고 와서 기타 배우느라고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배우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개척했을 때 찬양을 못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세션을 다 준비해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말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포맷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추고 말씀만 살아있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나는 교회 부흥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말하냐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갖고 개척해야지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안 모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워야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라는 것은 찬양을 폄하하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 잣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 주님이 성경책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진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십니까? 저는 저처럼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위태로워질 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저 지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저의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원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써왔던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강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